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히 함께 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두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되어지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이제 둘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제 이름하고 있는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해도 학자들은 이 사건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나타내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임에 요한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전체 이 한 덩어리로서 요한이 표현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바를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 표적 자체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표적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적으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는 그 사이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요한의 의도와는 좀 다른 이해다라는 부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표적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정황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가나에서 다시 벌어진 이 사건을 소개하며 요한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다라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에 표적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 첫째 표적과 둘째 표적이 일종의 시작과 마지막으로서 그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엿볼 수 있고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구나라고 우리가 정황을 볼 때 46절에서 이미 볼 수 있죠. 참고로 가나에서 가버나움의 거리는요, 우리 도량형으로 하면 약 2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우리 익숙한 거리로 치면 대신동에서 해운대 정도, 직선거리로는 송정 해수욕장 인근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가 20km, 굉장히 사실 먼 거리죠. 네, 먼 거리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합니다. 더불어서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의 신하 구사를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사실 이제 본문에 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신원미상의 왕의 신하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 보면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가버나움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오셔서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세 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또 믿음을 이제 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병자를 고치는 선생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 앞에 그런 일들을
요한복음에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이 있었고 이 아버지가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아, 이 선생님이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거야라는 일종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러나 더불어서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가 가버나움으로 오셔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하냐면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더불어서 한 가지 이제 더 보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4장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는. 지금에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자세 또는 마음, 믿음이 어떤 거였느냐? 예수님이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가 내 아이의 병을 고치려면 내 아이가 있는 곳으로 와야지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와야지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죽으면 아무리 병을 용하게 고치더라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정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 병든 아이 아버지가 요청을 할 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칫 이제 잘못 보면 이 아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기지는데요. 여기서 너희라는 이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 복수형으로 기록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아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목격하고 또 듣고 있는, 귀 기울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 아이의 아버지와 비슷한 자세를, 병을 고치는 선생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또는 이제 아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병을 고치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주인으로서 거리와 시간과 상관없이 병을 고치시고 죽음과 상관없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까이 오셔서 꼭 막 보고 만져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걸 해야지 병이 해결이 되고 죽기 전에 와야지 효과가 있을 정도의 믿음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 상황을 이제 말로서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두 번째 표적을, 이 두 번째 이 아이 병을 고치신 이 일을 행하신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이 정체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표적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이 겉으로 드러난 역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말 그대로 사인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표적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놀라운 거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가 사실은 목적이다라는 것이 표적이라는 표현이죠. 이 사건도 표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다시 보일 수 있고요. 우리가 표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그런 누앙스를 좀 더 보일 수 있는 게, 성경에 재밌게 이 단어가 사용된 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48절인데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의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 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기서 군호를 짜는 암호죠. 군사적 암호를 성경에서, 이게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여기 이제 사용되어진 단어가 똑같이 좀 전에 읽었던 48절의 표적이라는, 세메온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졌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것이 그게 본 의미가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뭘 지칭하는 것이냐, 그 사인이 바로 그가 너희가 찾고 있는, 잡으려고 하는 예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도 사실은 배신의 키스, 어떻게 그렇게 배신하는 키스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배신한, 팔아먹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배은망덕한 모습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가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 단어가 이 표적이라는 단어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아예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 사건에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표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그 병을 고쳐낼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 이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지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라는 단어는요, 이제 영어로 원더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일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니라 하면서요, 그것을 이제 표적 이사 두 가지 단어가 다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이제 일종의 어떤 사인들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더불어서 사람들이 놀랍게 할 만한, 감격하게 할 만한 어떤 일들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혹해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 기사라는 일을 우리로 쉽게 말하면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그 일을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이롭게 만들, 놀라게 만들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이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은 이 병든 아이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말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게 되느냐, 사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 관심에 그 어떤 그런 종교적 감성들을 충족시키기 원하는 그런 자세로 기적을 또 이사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그런 장면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냈을 때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당연하게 여기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또 홍해 갈라지는 걸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그 이후에 그것만 있지 않았죠. 전쟁에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마레스물에서 물을 공급받는,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받는 그런 일이 경험이 되어지고요. 또 만나를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가더냐, 아니더라는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배신하는, 궁극적 최종적 배신을 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고요. 표적과 기사가 단순히 믿음으로 직결되는 그런 일은 아니고요. 일종의 그런 것으로 종교적 감성을 충족시켜서 그것이 믿음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세대의 자세들을 또 지적하는 그런 말씀으로 48절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아이 아버지가 이제 급한 마음에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지 됩니다라고, 아이가 죽어가는데 정말 고쳐주실 거면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지 됩니다라고 이제 49절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때 예수께서 뜻밖의 말씀하신 게 이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이제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냐면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한다는, 그리고 아이가 죽기 전에 당도해야지 사실은 그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예 아버지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아요. 그래 서둘러 가자라고, 내가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거다라는 일종의 PR 같은 걸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아이가 죽지 않을 것이고 그 아이가 살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아까도 얘기한 20km 정도. 나중에 정황을 보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었던 거리가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그 거리의 아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이 고쳤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이 아버지의 기대, 또 아버지 가지셨던 자세, 아버지 가지셨던 믿음을 초월하는 어떤 이 존재가 되심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더 이 이야기에 이제 흥미로워지는 것은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 말씀 안 믿고 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예수님께 나왔던 자세 자체가 그 예수님 그 말씀으로 그 먼 거리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장면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갔더라.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서 막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거 어떻게 내가 당신 고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증거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나 아니면 나랑 못 믿겠으면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저런 게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거 절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아버지는 실제로 사실 접근할 때 자세는 그런 자세였을지 몰라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가는 선택을 하죠. 그다음에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어 주는데 요한복음 4장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내려가는 길에 기쁜 소식을 아이가 죽지 않고, 사실 정황을 봤을 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데 왕의 신하로서 자기가 가지고 권력과 재정의 모든 힘을 다해서 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아이는 병이 심각해져가고 결국 죽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숨이 꼬각꼬각 넘어가는 상황에서 병 고치는 선생이 있다고 해서 아이 아버지는 곧장 그 선생님을 모셔가려고 나온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오는 하인들을 만나고,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언제부터 그러면 그 아이 병이 나았느냐라고 아버지가 하인들한테 물을 때 어제 7시라. 어제 7시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오후 1시 정도 되는 시간, 현재 우리 시기가 이해하는 시간은 현재 오후 1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고, 그 오후 1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는 셈. 그 아버지가 오후 1시 어제 오후 1시 뭐 한 시간이었냐, 예수님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가던 아이가 그렇게 살게 된 일이 벌어진,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고, 사실 그런 정황은 이 본문 안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에 그가 단순히 가까이 와서 뭔가라도 해가지고 고칠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그 수준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먼 거리에 있는 죽어가는 아이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치료자이며 실제로 그의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고, 자기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그렇게 믿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면서요. 54절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표적,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제가 살펴봤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포도주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이제 준비한 것이 이제 다 소진되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런데 그것을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심지어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이 만들어내, 자기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시간에 그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그것이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시간의 갭을 건너뛰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지어는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특별히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라는 것은, 맛없는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능력인데, 물을, 그것도 식수 음료용으로 사용하는 물이 아닌 물을 가져다가 고급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창조하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놀라운 일,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신 그가 놀랍게 그렇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면요, 오늘 이 표적은요 비슷한 사실 대목이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비록 아까 첫 번째 표적은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형질에서 형질이 바뀌는 그런 생명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요, 시간을 초월한 생명이라면요, 거리를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한계로, 시간은 자기가 아무리 빨리 돌리고 싶어도 빨리 돌릴 수 없고 뒤로 가려고 갈 수 없는 정말 제한적이고 한계가 되는 그런 모습이, 거리가 또 사실 그런 거죠. 그런 한계로 느껴지는, 철저하게 거기 갇혀서 존재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두 번째 표적이죠. 여담으로 요한이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그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표적 많이 행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이 표적들을 내가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요한이 이제 맨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분명히 두 번째 표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표적, 병을 고친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병을 고치는 일로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느냐, 그는 그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한계를 초월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조금 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질병이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이란 문제, 왜 질병이란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사람이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에서 맞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의 첫 범죄라 사람의 타락이 기록됩니다. 그 타락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로 미쳐지는 영향에 대해서 죄책을 감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죄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되는 대목에서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닐 거다라는 거죠.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더 나아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질서 안에서 땅은 소산을 만들어내어서 먹을 자원을 사람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정황을 볼 때 아담이 먹고 살 것 걱정해가지고 일해야 되는 그 내놓지 않은 자기의 생명에 생명 연장할 수 있는 자원을 내놓지 않으려고 땅을 경작을 해가지고 생명을 얻어낼 자원들을 거기서부터 얻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놀라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그냥 원하는 대로 따먹으면 되는 그런 상황 환경이었다면요, 이제는 그것이 생명을 안 내놓을 뿐만 생명의 자원을 안 내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작을 수고를 노력을 해야 되고 대적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상황과 환경이 되었다라고요. 이게 사람의 상태죠. 사람의 상황이 그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땅이 내뱉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상하고 아프고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살이가 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떠난 결과로 미쳐진 것이 그 생명의 고갈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질병이었더라. 그리고 그 결핍의 종점이 죽음이죠.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단순히 물리적인 엉겅퀴와 가시덤불도 되겠지만 험악한 날씨 여러 가지 모습들 질병 사람을 해하는 그 생명의 보호하심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모든 정황들이 사실은 표현되어지는 표현으로 보여서 결국 그것이 결핍으로 종결되어진 것이 죽음이죠. 단순히 병 자체 하나로 볼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질병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계속 이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보면 직접적으로 그릇된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심판의 표적으로 질병이 나타난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나병에 걸린다거나 죽을 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 병들에 걸리는 그래서 죄의 이 결과물로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것만 있느냐? 그런 1차원적으로 우리 이해에 다 흡족하는 그런 상황만 있지 않죠.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어서 병에 걸리는 그게 직접적으로 내가 행한 잘못된 삶의 선택들, 삶의 습관들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질병과 걸린 병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그런 오해는 우리가 없어야 될 건데 병에 걸렸다면 신약에서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 소개가 되어지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는 쉽게 말해서 지가 지은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가 지은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하신 가운데 뜻하신 바로 이루어가신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 보일 수 있는 것은 질병 자체가 무조건 당장 그 개인의 죄에 어떤 결과를 미쳐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할 때 질병이라는 것이 왜 인생에게 가지게 되는가, 생기게 되었는가,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결과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생명에서 떠난
이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 놀라운 치료자 되신 것, 그것도 놀랍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그 병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데, 하나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생명을 떠나서 발생하는 문제였고, 하나님 생명이 떠난, 그래서 결핍에 결국 병에 걸리고 아픈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사실 아들의 오늘 이 병, 가버나움 병든 아들의 모습이 사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어떤 수고도 그의 병을 회복할 수가 없는, 그래서 죽는 법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병에서 나은 수준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그가 인도자로 구원자로 생명에서 떠난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실 오늘 이 표적은 그러한 정황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오늘 장면에서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한 장면이 아버지가 보여줬던 믿음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믿음은요, 이렇게 그냥 용한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 정도, 또는 주술적인 어떤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위치크래프트, 또는 주술적인 것으로 병을 고친다는 그런 주술사를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요,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의 주가 그렇게 가나에서 가버나움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가 사역하고 있고, 그가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오셨을 때 그 생명의 주를 영접하여서 죽음에 그 죽을 병에 걸렸고 그 죽음 목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을, 그렇게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믿음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라고 가라라고 할 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른 것이 그게 믿는 거였대. 그게 영접하는 거고, 생명의 주를 자신의 집으로 그 병든 아이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이에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도록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표현 자체가 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안타까운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아예 병을 고쳤다라고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모습이, 그게 이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믿고 가더라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부각하여 소개하고 있는 분명 믿음의 모습이 첫째 표적과 사실 굉장히 유사하죠. 그 예식용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놓으라고 하는데, 왜 지금 그 물을 길어다 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냥 길어다 놓으라고 하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그 다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그 물 떠서 지금 연애 총괄하고 있는 매니저한테 갖다 주라고. 아니 지금 그 총괄하고 매니저는 포도주를 찾지 정결예식을 물을 찾지 않을 텐데, 지금 이걸 들고 갔다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이 멍청한 어리석은 이 사람이라고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거 그냥 그대로 가서 순종해서 갖다 주는. 근데 그게 그 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사역이, 그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 임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면요, 살았다는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이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의 주를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믿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반대로 아무리 믿는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백날천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믿음이며 겸손하게 그와 동행하며 그가 통치하신 나라에 내 소속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후에 그와 같은 모습을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그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거다라는 믿음이냐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믿음이더라.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믿음이 아니고 성경 전반을 거쳐서 가르치는 믿음이다라는 것. 말씀한 거 좀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그 앞에 선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천천에 만만에 동물의 기름을, 동물의 제사를, 심지어는 인신공양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자기 나름대로 막 절박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에서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며 그를 생명을 알고 그런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다스리신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으려 그 말씀에 따라서 동행하려고 한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또 구원하신 생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신앙의 모습,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이랑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물론 그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것, 제사 제도가 없어서 여러 그 다른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그 신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 그거 기준 삼아서 하나하나 결정하는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요한복음 4장에서 소개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치는 모습도 있고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신앙을 간략하게 소개한 부분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놀라운 주가 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접하는 모습이 뭐냐라는 것. 실제적으로 영접하는 모습.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모습이 실제로 뭐냐라는 것. 그것은 그의 말씀에 따라서 너무나 기초적이고 원초적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믿는 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나는 믿고 있어서 괜찮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동의를 못 하겠는 것도 있고 그것이 내 이 감정적인 원함을 채워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다른 중요한 것도 내가 좀 하고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요 사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바라는 것,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의 말씀에 권위 아래 내려지는 게 그게 예수님이 주로 아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병 고치는 능력, 내 문제를 해결할 주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서 그를 아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오면서 실제로 그런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수고들을 늘 기울여간 자리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히 배워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왜 나는 그것 따라 살지 못하지? 왜 나는 그것 따라 선택하지 못하지?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지라는 고민들을 해가며 갈등하고 씨름하며 하나하나 걸음을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예수님 말씀이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연식이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는 것들이 실제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자라간 자리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